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시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 인간 내면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121편입니다. 특별히 121편 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21편 특별히 7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환난은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여정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몹쓸 병에 걸리면 사람이 크게 병들고 심한 경우 죽기도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면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영혼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깊은 병에 걸리면 영혼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에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근심 걱정에 빠질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생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뜁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그래야 꼴찌입니다. 한번 넘어졌던 운동선수가 절대로 순위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그 운동선수를 대부분의 관중은, 아니 모든 관중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 제가 깊이 묵상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유리함을, 이 유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흐를 유 떠날 리, 즉 방황하다, 헤매이다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유리할 때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며 우리가 길을 잃고 어린 양, 길 잃은 양처럼, 목자를 떠난 양처럼 우리가 헤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메마른 땅에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듭니다. 그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외롭습니다. 그런데 계수하신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외로웠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너가 정말 아팠구나, 너가 정말 외로웠구나, 다 계수하고, 즉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바로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에 담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눈물을 병에 담는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나 무덤을 발굴할 때 그 시대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품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무덤이 한번 발견되면 거기에 신라시대의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그 무덤을 통해서, 그 소장품을 통해서, 그 유물을 통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 문화의 그 무덤 발굴에 보면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리아 그다음에 로마 이쪽에 지중해 근방의 문화에서 나온 그 무덤 발굴품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눈물병, 영어로 tear bottles라고 합니다. 눈물병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 하는 건가? 문자 그대로 눈물병입니다. 눈물 날 때 보통 우리가 닦잖아요. 닦지 않고 그 눈물을 이렇게 저 병에 모아두는 겁니다. 다른 또 한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유리인데 조금 더 이렇게 호박색이 나는 그런 더 고급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을 보면 저런 눈물병들이 이렇게 출토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에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보통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저 눈물병도 같이 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런 눈물병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저 눈물병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께서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네로 황제가 등장합니다. 로마를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짐짓 불타버린 로마를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눈물 흘릴 때 그냥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병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병에 실제로 눈물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관해 하고 시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눈물병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담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을 좀 꺼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게 좀 잘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영화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눈물병 어떻게 생겼는가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그 사용법을 보여드립니다. 돌려주시지요. 지금 이제 울고 있습니다. 눈물병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갖다가 보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불 켜주세요. 여러분이 눈물병이 이렇게 눈물을 담고 보관했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지중해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일단 살았을 때 그 눈물병을 보면서 내 인생에 저렇게 슬픈 시간이 있었지. 내 인생에 저렇게 눈물 흘릴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 커다란 슬픔 가운데, 커다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렸을 때 그냥 그 눈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닦아버리는 게 아니라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을 해둡니다. 때로 봅니다. 그걸 보면은 그때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이 다시 생각이 나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건 요런 일이 있었지. 요건 요런 일이 있었지. 이때 나 정말 힘들었지. 보면서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시 되살려 봅니다.
죽을 때 같이 묻어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다 갔는데 이 사람 인생 여정에 이렇게 큰 슬픔이 있었다.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살다 간 흔적에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인데 이게 내 눈물병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병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그것을 누가 간직하냐면 주님께서 지금 간직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바라보면서, 야, 너 인생에 이러한 눈물이 있었구나.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너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주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 지금 다윗이 방황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냐면,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광야에서 그냥 방황할 때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너무 힘들고 불안할 때, 특별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투항할 때라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천하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블레셋 앞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군대 앞에. 그래서 천하의 다윗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다윗 인생의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미친 척 했어요. 성경을 보면 침을 질질질 흘리고 그 다윗이 헛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임금이, 아니 왜 저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저기서 다윗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미친 사람은 뭐 하겠느냐, 놓아줘라. 그래서 놓아줍니다. 다윗이 엄청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긍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살기 위해서 내가 미친 척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 지금 광야길을 이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다윗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다윗이 함께 쓰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이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니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눈에 저렇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천하의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주 한국에 특히 교회 개혁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부르짖고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이미지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만할 정도로 벌써 모습 보세요.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보통 목사님들 청빈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분은 청부론을 아예 딱 책도 쓰시고요. 주장해요. 청비는 깨끗하게 가난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단 청부, 깨끗하게
부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청부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깨끗한 부자론을 하면서 본인도 목사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아주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불과 반년도 안 됐죠. 이분에게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폐암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벌써 폐암이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지난 5월 달에 이분이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 당당한 천하의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모습이 됐냐면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폐암 수술 받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당당함, 그 자신만만함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폐암 수술 받고 환자가 돼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폐 일부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완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 갓 지나서 이제 6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젊디 젊은 연세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연세에 폐암 진단을 받으니 이 김동호 목사가 하는 말씀이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맨날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교인들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맨날 기도했던 게 이건데 이거 내가 폐암에 걸려 수술까지 받게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폐암 걸려보니 이 암이라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폐암이라는 게 아주 고약한 암인데 폐암이라는 게 췌장암 다음으로 경과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과연 1년이나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래요. 이 당당한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설교할 때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설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폐암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그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저 이 고난이나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나 그 고난 그 축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막상 폐암에 걸리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 땡큐 노 땡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없어도 좋고 축복 없어도 좋으니까 이 폐암이나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할 수 있는 설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막상 폐암 걸리고 보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게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에 갑자기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얘기예요.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설교가 뭐가 있나? 도대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뭐가 있나?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으니 우리 순종하고 복 받읍시다. 내가 지금 그런 설교 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면 그래 너는 잘 믿어서 너는 폐암 걸렸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도대체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너나 기도 열심히 해서 너나 폐암 빨리 나와봐라. 너 그 모양이 뭐냐? 도대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설교가 무엇인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로서 이 김동호 목사님의 고민에 공감이 됩니다.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은 연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주자인데 우리가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하시고 우리 안수지 성도님은 우리 바이올린을 연주하시고 최근에 오신 우리 유진아 성도님은 첼로를 또 아름답게 연주하시고 각각 다른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우리가 선택한 악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입니다.
김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에게 폐암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가 이 폐암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음악을 연주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악기가 주어지는 것,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가, 그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폐암이라는 악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을 연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연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과 포기를 연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불평을 연주합니다. 김동원 목사님 말합니다. 나에게 비록 폐암이라는 악기가 주어졌지만 내가 연주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적어도 나 그 설교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은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 한 가지만, 그것만 내가 해도 내 믿음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이 정도 이것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거라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계속 암 환자를 위한 집회를 돌아다니세요. 암에 걸려보니 암 걸린 분들 마음에 얼마나 깊은 고통과 불안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한 집회를 요즘 계속 다니십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암 환자들만 오게 해요. 근데 거기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이럴 때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불안함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암 환자인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제가 김동원 목사님의 그 고백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8절, 우리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의 눈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악기가 아닌가. 내가 원했던 악기는 나의 눈물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악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악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악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악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 축복하시고 이런 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악기 주어졌으니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연주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그 눈물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눈물이 있습니다. 깊은 눈물, 바로 그 악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어떠한 음악을 연주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음악을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뻐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그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간직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가 광야길 나의 유리함,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